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울이 성도들에게 건네는 권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7장에서 편지를 통해 결혼에 대한 문제와 책임에 대한 교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결혼과 관계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 사회적 관습, 신분, 민족에 관한 삶의 문제를 다루며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눠주신이란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부르신 상황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처한 상황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에 소명을 받았다면 그 상황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렸고 그리스도인 노예는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사회적 지위, 관계에 대한 잘못된 것을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여 현실을 불평하고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놓여진 상황에 감사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비교하며 나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18절의 말씀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문제에 대해 지적합니다. 바울은 할례자로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할례 유무가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구원을 받은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할례는 유대교의 전통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할례를 받은 이들 중에는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하면서 할례 유무에 대해서 초연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할례 유무는 교회의 분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 구별은 무의미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 이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법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따라야 할 것은 복음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신분이나 지위 등과 같은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한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주어진 환경을 거부하고 현실의 삶의 자질을 불평하며 사는 것은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각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은 17절에 이어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부르심은 초청, 초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본문에서의 부르심은 구원의 초대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상태, 처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각 사람이 처한 상태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한 자나 독신자나 이혼한 자나 사별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각 사람이 그 처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부적인 환경이 죄가 아닌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외적인 환경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오해하여 죄된 삶을 그대로 두며 머물라는 것도 아닙니다. 도박이나 범죄 조직 등과 같은 죄악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당연히 직업이나 처한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죄는 머물러 있어야 할 상태가 아니라 끊어내어야 할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악된 상태가 아니라 죄악된 상태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구원에 포함해 그 삶을 정당화한다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며 죄악된 상태를 벗어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노예제도에 대해 말하면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간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3분의 1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제도에서 노예인들, 자유인들, 남자들과 여자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곳은 그 유일한 곳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다수도 노예들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노예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오해하며 주인의 권위를 복종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노예의 상태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는 노예의 상태로 사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은 종이지만 부르심 받은 자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권면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부름받은 자에게 자유자가 되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자유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노예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부르심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종된 자로 현재의 상태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22절의 말씀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노예라도 부르심을 받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영적 신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예 상태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는 사회적 지위에서는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유인은 사회 간섭에 따라 도덕적 의무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인도 사회적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적인 종이 되어서 주님께 충성과 봉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신분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주 안에서 자유인인 동시에 주의 종이라는 영적 신분에서는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는 무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노예든 자유인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자들로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추종하고 편을 만들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서로 은사들을 자랑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습니다. 세상의 결혼, 노예제도, 종교적 간습으로 할례와 우상, 재물 등의 문제들에 대해 이기적인 태도와 사람들의 종이 되어 이 말 저 말에 휘말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는 잘못에 대해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 이 말 저 말에 휘둘려 저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기준과 판단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과 판단, 시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듯 부르심받은 처한 상황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결혼한 자나 독신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우리의 신분과 조건은 복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변화를 향한 갈망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이 처한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깨닫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